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보지 못했던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27쪽에 있습니다. 23장 제가 먼저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갈 일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도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참모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대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막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마호메트교, 이슬람 다 막 똥땅거려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든 가짜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 핵심은 뭐다? 부활신앙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죽을까 안 죽을까요? 언제 죽어요? 에? 몰라요. 몰라야 하는 게 정답이고 또 좀 더 종교인이라면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이 언제냐 이 말이요. 몰라요. 그죠? 모른다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는가요? 그러면 죽음 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싸우고 사기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고민이 되시는가 봐 갑자기 살짝. 여러분 부활이 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앞만 보고 뭐 해야 돼요? 다른 박질을 쳐야 돼요. 그죠? 옆에 둘러보고 뭐 잔소리하고 그럴 여가가 없어요. 내달리기도 바쁜데 지금 옆 사람 뭐 잘하니 못하니 따지고 할 여가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어때요?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잘하니 못하니 간섭하고 따라합시다. 니나 잘 달려라. 니나 잘 달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 바울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은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러 가는 자들 앞에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것이 뭐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예요. 줄인다면. 그러면 그 부활신앙을 지키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입술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때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 보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 뭐 기도하는 거 해당이 되겠고, 뭐 다 해당이 되겠지만 가장 부활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것은 그 예수를 전하고 사는 삶을 살 때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 그것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세우신 근위 앞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전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하면 담대하라는 그 단어예요. 그죠? 오늘도 11절에 뭐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쓸까요? 그렇게 격려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다. 어떤 전쟁? 영적 싸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어때요?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쭉 보면 한마디로 믿음의 장이라고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때를 준비하고 사는 삶이라고요? 부활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가? 습관적으로 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나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는가? 여기에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이 되면요, 마귀가 꼭 찾아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가진 이 부활신앙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는지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회란 말은 정확한 명칭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최고의 종교 권위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회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기관인데,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 오늘 공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공회 앞에 좀 세운 장면이에요. 이 23장은. 근데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1절에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모가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느라. 내가 오늘까지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범사에 항상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고 그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고. 지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당해요. 기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평소에는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딱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을 바로 알 수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비결이, 그 사람 평소에는 좋은 사람 같은데 딱 자기한테 손해가 생기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세운 공회 앞에서 그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부활이 확신이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내 믿음이 언제 흔들리든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할 때 믿음이 흔들리죠. 억울한 누명을 세울 때, 그죠? 억울한 소리를 막 해댈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말로 나는 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요 오장육부가 흔들려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요, 전화를 걸고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그렇게 다 7, 8년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너무 속상하다 그랬어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우리 행제관들이요. 여러분 행제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쭉 겪어봤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목사가 되었어도 그 중에는 이렇게 보면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지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신데
예수를 잘 믿다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가 삐집버리고, 그 다음에 뭐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절망하고, 절망까지는 좋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많이 봤어요. 속이 상해서 장로가 술 먹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장로가 돼가 교회를 안 다니고, 권사가 돼가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집사가 돼가 왜, 안수지사가 돼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험 받은 거하고 교회 안 다니는 거는 별개잖아요. 안 그래요? 시험은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절망하고 생활을 중단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흔들리니까 모든 삶이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요?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믿지 못하는 십자가는 능력 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제가 금년까지는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한 번씩 설교를 할 때 히브리 11장을 가지고 가면 1년 동안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히브리 11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되 구차히 풀려나려고 원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 무엇이 저들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게 했고 그 환경을 버티게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고 욕 들을 수 있고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 쓰고 천지,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는가요? 왜 우리가 방황하는가요? 왜 우리가 실망하는가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서 부활신앙이 사람을 얼마나 담대하게 해주는지를 우리는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전도 이전에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이 오늘 바울을 보면 전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세우신 근위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우신 근위 앞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다고. 자, 그래요. 대통령이 꼬라지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대통령 되게 하셨으니까 그분 5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 줘. 여러분, 국민이 그 사람을 뽑았다 할지라도 누가 하신 겁니까? 국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오늘 잘 보세요. 부활신앙이 가진 힘은 대단합니다. 나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줘요. 이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옳고 그름을, 틀림을
논하기 전에 믿음은요,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맞고 틀림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는데요, 바울은 공회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예? 잘 모르시는가 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지금 이제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니에요? 예? 살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직 공식적으로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요. 왜요? 살인자라고 하는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 지금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이란 판결이 안 났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변론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바울이 1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 양심을 가리켜서 뭐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울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께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 그 주주인을 좀 혼 좀 내라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상태인데 매질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단정이 돼도 아직 그 판결이 안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입을 치라는 말을 듣고서 바울이 3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요, 이 말은 겉은 번제며 속은 썩어 빠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칠한 담이요, 당신이 나를 치리로다. 나는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좀 내 입을 치라고 말하느냐고 바울이 항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을 향하여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너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뭐라면, 바울은 자신이 그 입을 치라고 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당신이 헛돈진 사람이 대제사장을 지적하자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 23장 5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바울이 행자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이 갈 일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당신이 지금 욕한 그 사람이 하나님 세운 대제사장의 말을 할 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생각하고 인용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를 저주하지 말라. 율법에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은 내가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비방하지 말라.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게 되자 즉시 뭐요? 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잘못된 권위자들 때문에 십자가 형벌 받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를 뒤엎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권위 앞에 묵묵히 십자가를 치고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말씀의 근의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억울하고 누명 쓰는 것이 정말로 따지고 싶고 한 방 찌받고 싶는데, 그래도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은, 내가 돈이 많아서 회사를 세워 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근위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 직장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디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아요.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틀려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직책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권위를 실족시키는 일을,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 앞에서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울은 세워진 권위 앞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면서도 즉각 바울은 사과하고 순종합니다. 왜요?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억울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판단은 주께만 있사오니 나는 주님의 말씀의 근위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왜? 판단은 그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니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선을 베푸는데 돌아오는 거는 악이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는 이제 내가 안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잘못된 권위라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참 마음에 안 들 일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서 잘못된 권위 앞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란 그 권위 앞에 그대로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죠. 같이 치고받고서 이기는 게 있고, 상대를 안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치고받고서 이기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에 가진 이 힘은 여러분 대단해요.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도 할 수만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질대로 한번 찌받고 한번 쏙 시원할 건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장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애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곧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자신이 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 고통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신문을 받노라.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내들인의 공회 구성원들, 우리나라 지금 국회 있잖아요, 그죠? 국회는 300명이듯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는 늘 같은 공회원이면서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마치 여러분 이란이나 이라크 가면 이슬람 지도자들이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뭐요? 파가 달라가지고 그럼 날마다 저끼리 싸워요. 무슨 말 이해가죠? 파가 달라서 그래요. 한 나라 안에서 어느 날 순위파 무슨 파가 마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의 구성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이들은 만나면 싸워요. 왜 싸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하면 싸울까 안 싸울까요?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죽음 후에 세상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답니다. 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지금이 최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 주장은 정반대예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세요. 키모하게 자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부활도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했을 때 지금 바울의 말을 들으면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어서 바울 편을 서는 사람이 드니까 그만 난장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신문을 받던 바울이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 꼭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 받는다고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싸움이 7절에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같은 경우에 공회원들이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선한 자의 손이나 선한 자의 입을 통해서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망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한 자를 악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디요? 어둠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인 진리에 따라 살면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면 힘이 듭니다. 힘이 안 든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무시당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어야 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늘
손해보는 이야기.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진리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멘.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악함을 향하여서 행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악함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악함 앞에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의 분쟁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찢겨져 죽을 수 있는 극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보세요.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 바울을 그들에게 찢겨질까 싶으면 찢어져 죽을까 싶어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내어 가지고 영대로 들어갔다. 너무나 위험한 순간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고, 그죠? 부활도 믿고 영도 있음을 믿지만 바울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일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즉 찢겨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바울께서 이르되 바울아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에게 들린 이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그 속에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왜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참 많아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해줍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심상치 않은 찢겨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개한 것처럼 네가 소망했던 그 로마에도 가서 나를 전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더 큰 비전을 말해줍니다. 꿈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사명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내 부활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를 위해 살고 있다고요? 지금도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세상까지 너와 함께 하던 이 말씀의 앞부분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쉽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 인생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삶에서 안대자가 되고 나의 삶을 끌어주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 때 가장 확실하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얼마나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 당당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은 죽음이 나를 지금 이제 갈라놓는다 해도 나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돼도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 앞에 설령 틀렸다고 하더라도 세우신 그 근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2020년도 주어지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풍랑이 또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바울처럼. 그 부활신앙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바울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살 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